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옴을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본문입니다. 요새 최근에 우리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알다시피 이제 사순절 이 시기를 지나오기 때문에 이 매일 성경은 항상 이 사순절의 시기 때 말씀을 맞추어서 항상 전개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그 일주일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 공생애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분, 정말 그 운명 자체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준엄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과정, 이 공생애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유월절을 가던 터에 이제 어디에 방문을 하고 있냐면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베다니라는 곳으로 우리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붙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다 붙잡을 생각을 하고 계셨겠죠. 예수님을 일찍이 진치고 잡으려고 하는 로마 병정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좀 목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베다니에 가십니다. 베다니에 가셔서 이제 무엇을 하시냐면 1절을 보게 되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장소이겠죠. 자, 그동안 머무시던 에브라임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네를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동네가 있었지만 특별히 베다니를 선택하여 이제 그곳에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 중요하니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수많은 동네 중에 유독 베다니를 선택한 이유는 이 나사로가 있는 그 곳에 가서 그들을 위로함도 있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베다니에 갔다. 근데 베다니에를 갔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죽은 나사로가 그 가정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아직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그 보좌에 앉으실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습 가운데 그 군사적인 그죠?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를 봤을 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지 은근슬쩍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흥겹고 즐거운 자리였을까 상상만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사로도 구원자로서 얼마나 감격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을까 생각도 되지만 그 옆에서 죽었던 오라비가 살아난 그 상황을 가까이서 목격했던 사람이 마리아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특별히 얼마나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얼핏 넘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향유를 이야기하냐면 순전한 나드는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 향유나무인데 향나무에서 추출되는 굉장히 고급 향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자라는 그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향유가 이스라엘 땅에 잘 통용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래서 이 향유를 많은 여자들은 결혼할 때 지참금처럼 아끼고 아껴서 이 가치 있게 모으는 보물 중에 하나가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발을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향유를 부을 때 보면 붓는 사람이 위에 있고 부음을 받는 사람이 사실은 아래에서 이렇게 부을 때 흘러내려가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정말 마음가짐부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에 붓는 게 발에다가 무릎 꿇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일단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도 겸손의 표현이지만 향유가 흘러 넘치고 있을 때 뭘로 발을 닦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머리로. 여인에게는 머리는 거의 존귀함의 상징,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나 자신은 예수님의 사람의 발톱의 때도 되지 않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하나 영적인 메타포, 은유가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좀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 존재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베다니에 찾아가셨습니다. 베다니에 찾아갔는데 이것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다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서로 동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사로가 아마도 문둥이처럼 문둥병처럼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죽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내가 봐도 논리적으로 어긋남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나사로고 나사로 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주님이 그 많은 집 가운데 베다니의 나사로 집, 시몬 문둥병자의 집을 찾아갔다고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와 같이 문둥병과 같은, 그렇죠? 살점이 뚝뚝 떨어져 이제 임박한 죽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의 모습,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의도적으로 우리 주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낮고 천하고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을 상종하지 않았을 만한 그 나사로의 집에 방문해서 그들의 그 잔치 기뻐해 주는 것을 참여해서 예수님도 얼마나 즐거워하셨겠어요. 난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다른 사람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하고 저런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겠네,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네,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네 라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죄인 같고 누가 봐도 저주받은 사람 같고 누가 봐도 멀리할 것만 같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에 가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이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순전한 나드 1년치가 되는 월급이 되는 거거든요. 1년치 가까이 되는 이 월급을 한 번에 주님 앞에 깨어 뿌릴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고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한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향기, 아름다운 향기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을 때 우리는 이 향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향기가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 귀에 맴돌고 마치 우리 코에도 냄새가 나듯 느끼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부각시켜 주셨던 진정한 헌신이 있는 향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원 교회 여러분,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이런 진정한 믿음의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 이 여인도 사람인지라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것을 깨어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하나도 아깝지 않게 자기의 전부를 깨어 드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 살펴보았던 과부의 두렙돈, 이것도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그게 전 재산과 같은 돈이거든요. 그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액수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이 믿음, 이 마음을 주님은 기가 막히게 지금 간파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묵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보니까 4절 5절에 이제 가룟 유다가 끼어듭니다.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말씀 보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에요. 지금 이 상황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앞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길 사람이거든요. 가룟 유다는 세상 물정에 빠른 사람이었고 시세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검색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무엇이 명품인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저거 엄청 비싼 건데 왜 저거를 저렇게 깨뜨려서 부어 버리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이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더 좋게 쓰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훔쳐가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가 그처럼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사실 주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자기 욕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이 말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노예, 욕망에 대한 노예가 된 사람은 결코 주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도 사람도 그의 부를 축적시킬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정말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결국은 나의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일하면 안 돼. 좀 더 효과적으로 일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정말 사람을 사랑해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란 낭비임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낭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뭘 바라보고 합니까?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붓는 겁니다.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대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주는 사람은, 그런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아닌 것이죠. 참된 부모라면 사랑하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그러했듯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낭비하신 거예요. 한 인생을 낭비하셨고 피와 살을 찢기셨고 흘리셨고 낭비하듯 우리에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 없이는 자기 자식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욕망만 움켜쥐고 살아가다가 자신이 썩어 악취가 풍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게 그저 세상에 취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말씀 거의 왔습니다. 반대로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드리며 향유를 뿌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있는 이 모습은 세상에서는 결코 형용할 수 없는 지극히 아름다운 사랑의 결정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소유를 드리듯이 드렸고, 존재론적으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부족하지만 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이라도 닦을 수가 있다면 저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이 마음으로 드렸을 것뿐인데 가룟 유다는 너 왜 그렇게 헌신하는 거야? 아깝지도 않느냐?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고백 앞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기.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은 낭비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낭비로 하나님께 드린 마리아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은 인간의 계산과 예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결과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 장사를 준비하는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드렸어요. 깨어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과 헌신을 어떻게 높여주신다고요? 성경 사복음서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각각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주님이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 여인이 행한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머리로 발을 닦았던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하고 싶은지 모든 성경마다 기록해 주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 여인의 믿음과 그 사랑을, 그 낭비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이 낭비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결코 낭비로 끝나지 않을 것은, 낭비로 이루어지는 사랑은 이처럼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모양으로 그 결과를 친히 가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여러분께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향유옥합을 드리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밤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아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두 눈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게 되면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도 많이 있지도 않다고 생각도 들 뿐만 아니라 있다 해도 드릴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많이 드리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각오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이 물음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 주님이 인정하고 받으실 만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은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내가 겪게 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랑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사랑의 희생, 정말 아낌없는 낭비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주님 책임져 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문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은데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이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얻은 것들이 다 내 것인 것 마냥 아버지, 나의 인생과 나의 인생의 목적대로만 쓰거나 흘러가기를 바라는 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성찬식도 감당을 했고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순절의 아버지 절정인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주님이 나를 아버지 붙잡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한순간을 살아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인정할 만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른 사람들 나의 인생을 보며 아버지, 인생 가운데 아버지 낭비하는 것만 같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같이 보여도 우리 주님이 아버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굳이 베다니에 가서 아버지 나사로의 가족들의 아버지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 마리아의 그 장사하심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그곳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아버지 사람의 중심을 하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아버지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우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아버지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예수원교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입술로만 밥 먹을 때 고백하듯이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모든 매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존재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랑치는 바다를 항해해 봐야 잔잔한 바다의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만 내 인생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지금 분명 내 인생에는 사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가장 이상적인 상황으로 인도하고 계실 텐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우둔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지 않기에 입술에 자꾸 부정적인 말이 끼고 하나님 원망의 말이 찾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도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고 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좋지 않은 말을 쏟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족했고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희생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며 오늘 성찬식도 감당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내가 이제는 죽었다고,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겠다고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새 사람으로 새로운 믿음의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정말로 누가 봐도 은혜로운 향기 냄새만을 내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 가룟 유다처럼 정말 욕심에 찌들려서 욕망에 붙잡혀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기준 삼아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왔던 교만했던 나의 인생을 또한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한순간 한 시간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보시기에 나사로의 집안처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교 지도자이면 뭐합니까? 우리가 많은 율법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무시하고 문둥병자, 냄새나는 사람, 상종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그 사람들은 몰라도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방문하셔서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의 인생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원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수원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서 내 삶이 하나님 드려지기 원합니다라고 돌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예수원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사업터와 이들의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